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에서 8절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3편은 시편 2편의 연장선입니다. 시편 3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는 하나님에게 피신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시편 3편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신앙인의 구원과 회복을 주제로 합니다. 시편 3편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신앙인에게 대적으로부터 고통받는 상황에서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 알려줍니다. 시편 3편은 죄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짓밟히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도록 격려합니다. 시편 3편은 죄에 대한 징계로 고통과 좌절을 당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피신하면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권세와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 알려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는 시편 3편이 작성된 배경을 알려줍니다.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에서 19장과 관련됩니다. 사무엘하 15에서 19장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이후 압살롬은 다윗을 제거하여 왕위에 오르려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와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도주 중인 상황에서 다윗은 시편 3편을 작성합니다. 사무엘하 15에서 19장까지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시편 3편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먼저 1절과 6절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포위하여 공격합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또 2절에서 대적들은 다윗에게 악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빈정거리고 조롱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피난 중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윗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4에서 6절까지 시인은 첫날 밤을 위기 가운데 보냈지만 곧 극복할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 다윗은 잠시 압살롬에게 쫓기지만 곧 얼마 안 돼서 압살롬을 제압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비극이 벌어진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이후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들여 동침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안 다윗은 전쟁터에 있던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아내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다윗은 급기야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이후 다윗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예언을 듣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는 끔찍한 예언을 듣습니다. 실제 얼마 후 나단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다윗은 회개했지만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누이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복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나아가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이후로 자신을 멀리하고 싫어하던 그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다윗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렇게 시편 3편이 작성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합니다. 비록 다윗은 회개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매우 호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다윗에게 호된 벌을 내립니다. 비록 다윗이 회개했더라도 말입니다. 시편 3편의 핵심은 2절에서 드러납니다. 대적들은 다윗에게 저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얻지 못한다 라고 독소를 퍼붓습니다. 이러한 독설은 시편 3편의 주제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신앙인에게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과 비웃음은 그의 신앙과 마음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올바로 수용하지 못해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에게 마음을 닫습니다. 실로 다윗은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려진 듯 보였습니다. 그를 대적하려는 음모가 급작스럽게 시행되었고 그의 파멸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주동자는 자신이 아끼던 친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신앙을 포기하거나 충분히 신앙을 부인하거나 충분히 또 다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통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근거하여 고통과 좌절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꿉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아무런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비록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붙잡습니다. 시편 3편은 크게 4장으로 나뉘며 수사학적 기법이 사용됩니다. 먼저 1절인 1장과 7, 8절인 4장에서 여호와와 구원이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또 3, 4절인 2장과 5, 6절인 3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모습과 그로 인해
위기 속에서도 단잠을 자는 모습이 각각 대칭을 이룹니다. 또 3절에 너는과 5절에 나는이 대조를 이루며 각각의 장을 시작합니다. 1장을 사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라며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오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직역하면 오 여호와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깊은 좌절을 표출합니다. 다윗은 큰 한숨으로 하나님을 향해 일장에 운을 댑니다. 그는 깊은 탄식과 함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나 가족이나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후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많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자신을 치고자 벌떼같이 일어난 대적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의 신하들이었으나 현재 그들은 다윗의 적들입니다. 매우 많은 자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관련하여 대적들은 일어나 치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는 다윗에게 반란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는 사사기나 또 다른 시편에서 어떤 큰 군사적 반란이 일어났을 때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다윗을 향한 적들의 살기가 점점 확산되어 점점 구체적으로 실행되려 합니다. 그들은 일어나 다윗을 치려 합니다. 특히 1절에서 다윗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반복적인 문구를 통해 대적들의 위협이 매우 심각함을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아뢰입니다. 다윗은 사방에서 대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몰려오는 모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대적들이 너무 많기에 다윗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몰려오는 대적들을 그저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2절에서 대적들은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다윗의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대적들은 물리적인 위협과 함께 표독스러운 말로 다윗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들은 말로 다윗에게 치명상을 입히려 합니다. 신앙인에게 이러한 말은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을 흔들어 다윗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덫을 놓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하나님을 갈라놓아 다윗에게 절망감을 주입하려 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파멸시키고자 거짓을 말합니다. 2장을 사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높이는 분입니다. 내가 목소리 높여 여호와를 불렀을 때 혹은 부를 때 주는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는 응답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그러나 라는 표현을 통해 앞으로 나열할 자신의 감정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는 새로이 가진 확신과 기쁨을 뽐내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완벽하게 향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증언하여 시의 분위기를 전환하려 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윗의 대적들을 막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군인들의 그 방어 무기인 방패로 묘사합니다. 방패는 일반적으로 전쟁터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사용되어 누군가를 온전히 둘러쌉니다. 방패는 위와 또 아래와 앞과 뒤와 오른쪽과 왼쪽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방패와 같은 분으로 전쟁터에서 무자비한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나아가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 회복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권세와 명예를 회복하실 것을 단적으로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과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위엄과 강력함을 되찾을 것이라, 자신도 영광을 얻을 것이라 신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판사가 법정에서 땅바닥에 배를 붙인 부복한 피고인의 그 머리를 세우면서 너는 무죄다 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법정에서 피고에게 이전의 지위와 권세를 복귀시키는 상황과 관련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죄를 용서받아 법적으로 옛 직분과 권세를 회복할 것이라 신뢰합니다. 다윗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그의 권세와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다윗에 따르면 하나님은 비록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으나 다윗을 영원토록 멀리하지 않으시고 곧 다윗과 다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후 4절에서 두 개의 미완료형 동사 부르짖다와 응답하다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예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은 예전에도 여러 번 응답하셨다. 그러니 이번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이번에도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리라 확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지난날의 용서를, 죄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때에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회고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큰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자주 비참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이전보다 더욱 신앙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다윗을 풍족해 하셨습니다. 다윗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초적 근거를 하나님의 어떠함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확신을 가진 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4절에서 응답하다는 미완료 동사의 바브 연속법, 바익톨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응답하다는 두 개의 교우적인 문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부르짖음에 대한 확실하고도 단회적인 응답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부르짖음에 대해 단번에 또 확실히 응답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며 이번에도 하나님이 단번에 확실히 응답하시기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간절함을 가진 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다윗은 4절에서 성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성산,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으로 번역된 이 성산에 계신 똑같은 말인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의도적인 표현으로서 왜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 성전이 아니라 이때는 성막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성막은 법궤가 있던 장소로서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과 직결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혹시 내가 범죄할지라도 벌을 줄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 전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 다윗 언약, 이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권세와 명예를 회복하시기를 신뢰하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신 그곳을, 성산을 떠올립니다. 다윗은 성산이라는 특별한 소재를 사용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요청합니다.
3장을 사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만 대군이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다윗의 확신은 잠을 잘 자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5절은 1절에서 대적들이 다윗을 치고자 일어나는 모습에 대항하여 다윗이 잠자리에 눕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하기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잘 잡니다. 전쟁터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과 패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전쟁터에서 잠을 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쟁터에서 두 발을 다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상황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기에 전쟁터에서도 평안하게 잠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절은 내가 눕다와 또 내가 자고 깨다로 나뉩니다. 이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편안하게 눕는 것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두 발을 뻗고 잠을 자고 또 깨는 것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반복적으로 단잠을 잡니다. 대적들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둘러싸서 노리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둘러싸서 보호합니다. 다윗은 무방비 상태에서도 안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누린 반복적인 이 꿀잠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이후 6절에서 다윗은 수많은 대적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장면을 하나의 전투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전투 준비 장면을 생생히 그립니다. 다윗은 그들의 엄청난 포위망을 뚫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드러냅니다. 6절에서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1절에 일어나 나를 치는 자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단어가 6절에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천만인으로 번역되는 이 메리포트는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뜻합니다. 또 6절에서 에워싸서 진을 치다라는 표현은 이 전쟁터에서 가로막혀서 적에게 막혀서 퇴로가 없어서 꼼짝없이 갇힌 장면과 분주하게 또 포위망을 만드는 그 적들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6절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적군들이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서 공격하려는 그 장면을 그립니다. 6절에서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객관적으로 죽음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다윗은 하루 종일 벌벌 떨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적들의 칼날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적들의 군사적인 행동이 절정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다윗은 놀라운 자신감과 포부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만만합니다. 다윗은 신앙인의 특권을 고통과 좌절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다윗은 메마른 광야에서 샘솟는 평안을 누립니다. 심지어 아직 대적의 위협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대적의 수가 얼마나 되든지 그 힘이 얼마나 강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장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참으로 주는 내 모든 대적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르뜨리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7절에서도 다윗은 또 1절로 돌아갑니다. 그는 다시 오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단 이때 히브리어 원문에서 일어나소서가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대적들이 일어났던 것에 대항하여 7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행동을 반영하여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언어 휴희로 대적들, 즉 원수와 악인의 최후를 묘사합니다.
사실 오 여호와여라는 부르짖음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요청하는 아주 전형적인 억구입니다.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대적을 무너뜨리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갈 때 그때 했던 그 문구를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는 그 문구를 과거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언약궤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를 인용합니다. 다윗은 과거의 언약궤와 함께 진군하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위해 싸우시기를 간청합니다. 다윗은 과거의 광야에서 못났던 이스라엘임에도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난 자신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중첩시킵니다. 특히 7절에서 다윗은 대적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대적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릴 분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을 쳐부수는 용사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이때 구원하다와 뺨을 치다와 또 이를 꺾다는 미완료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는 미래에 있을 상황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합니다. 다윗은 용사인 하나님의 능력을 수사학적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완전한 복종과 굴복을 큰 확신 가운데 내다봅니다. 먼저 그중 뺨을 치는 것은 강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뺨은 신체 중 인격을 대표합니다.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그중 이를 꺾는 것은, 이를 부수는 행동은 고대 근동에서 얼굴을 칼로 난자하는 것과 함께 못된 자들의 계획을 깨뜨리거나 거짓을 주장한 자에 대한 그 심판을 묘사하는 데에 주로 사용됩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대적들을 처참하게 또한 확실히 물리적으로 또한 명예적으로 짓밟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이제 대적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2절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대적들은 얼굴과 표정과 말로 그들의 악독함과 불경건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들은 뺨을 맞고 이가 부서질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의 뺨을 치며 이를 부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실 겁니다. 그들은 계획했던 것을, 다윗을 살해하려는 것을 실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을 퍼뜨려 하나님을 모욕했고, 또한 그들은 회개한 다윗의 믿음을 동요시키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다윗은 2절에서 대적들의 너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빈정거림에 맞서서 오직 여호와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실 구원을 선언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또 8절에서 다윗은 축복을 강구합니다. 다윗은 대적들과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것을 선언합니다. 다윗은 구원과 축복을 연결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체적인 어떤 위기와 억압에서 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축복은 하나님이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 구원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확실히 베풀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다윗은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인은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내가 결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을 것이라 결심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속히 돌아오십시오.
속히 대적을 무찌르십시오. 속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범죄로 인한 징계가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평안뿐만 아니라 이전의 권세와 명예를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범죄로 인해 큰 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를 계기로 하나님에게 더욱 다가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회개와 재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징계 가운데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 신앙인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혹시 다윗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대적으로 둘러싸여 테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한 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합시다. 다시 평안과 권세와 명예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잠시 이렇게 오늘은 기도했으면 합니다.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소서.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나아가 나에게 다시 평안과 권세와 명예를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야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지난날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소서. 혹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나아가 나에게 다시 평안과 권세와 명예를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 주보의 왼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또 교회원 가입 안내입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교적을 정리하려 합니다. 개혁신학과 개혁교회 신앙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본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헌금 안내와 또 나머지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셀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몇 번 이렇게 시편에서 나오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이견이 많은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많은 단어인데 공통적으로 이것은 쉼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독자는 이 시편을 읽다가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시 쉬어가면서 그 셀라가 포함된 그 앞뒤 구절의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또 이외에도 이 셀라가 또 다른 음악의 기교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잠깐 쉬어서 앞뒤 구절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